임진왜란 당시 이제 조정은 모함을 받은 이순신 장군을 이제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삼도 수군 통제사 그 관직을 다 박탈하게 되지요. 이에 이제 그 삼도 수군 통제사를 물려받은 원균은 이제 자신이 수군의 이제 최고 수장이 되어서 일본과 해전을 치릅니다. 그 해전이 유명한 칠천량 해전이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이순신 장군이 이끌던 해군 우리의 수군은 일본과 싸워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습니다. 수군의 그 사기는 충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해전에서 거북선을 포함해서 우리의 수군의 대부분의 전력이 다 파괴되거나 그리고 수군이 바다에 빠져 죽거나 전사하고 말아버립니다. 결국 이 해전을 이후로 해서 우리 수군에 남아있던 배는 고작 12척이었고 수군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상황이 바뀌자 이제 다시 조정과 선조는 다시 이순신을 삼도 수군 통제사의 자리에 복귀시킵니다. 그런데 그때 삼도 수군 통제했던 이순신에게 장계를 보내서 이제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지금 우리의 수군이 너무나도 미약하니 이 수군으로 일본군을 대항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 수군을 이 바다를 버리고 그리고 육군으로 복귀하라는 겁니다. 사실 그런 만도 한 게 일본군은 현 이때 무려 300여 척의 전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해군력은 막강했어요. 조선의 수군으로는 감히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30배 이상의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게 일본군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조정에서는 수군을 포기하고 이제 육군으로 차라리 들어와서 싸우라고 말하지요. 그때 이순신 장군은 유명한 장계를 조정에 올립니다.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전선 12척이 남았나이다. 죽을 힘을 다하여 막아 싸운다면 능히 대적할 수 있사옵니다. 비록 전선의 수는 적지만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장계를 올리고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조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의 말을 듣고 수군을 이제 그대로 존속하게 합니다. 이후 이제 재정비한 이순신 장군은 수군을 이끌고 일본군과 엄청난 큰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그 해전이 바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명랑해전입니다. 이 명랑해협이라는 곳에서 명랑해전을 치르게 되는데 이곳에서 이순신 장군은 13척의 배를 가지고 300여 척의 그 일본의 전함과 싸워서 대승을 거둡니다. 무려 31척의 일본 전함을 파괴했고 그래서 바다에 다 침몰하게 했고 그리고 무려 90여 척의 배들을 파손시킵니다. 그리고 장수가 목숨을 잃거나 많은 장수들이 다치게 되었고 이 해전으로 말미암아 일본은 큰 전력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 해전은 전 세계 역사상 있었던 여러 어떤 전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대승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13척으로 수백 척의 전함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이 13척의 배가 조선의 수군이 승리한 겁니다.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이순신 장군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훌륭한 명장이었던 이순신 장군이 있음으로 해서 객관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합리적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놀라운 승리를 이루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늘 그 일들을 판단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는 늘 판단합니다. 판단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뭘로 판단하느냐? 눈으로 본 대로 판단합니다.
이건 이렇게 생겼구나, 저건 저렇게 생겼구나, 아 저건 저렇게 되어 있구나, 멀구나, 가깝구나, 네모구나, 세모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상황을 판단합니다. 즉 내 경험으로 판단합니다. 내가 경험상, 내가 살아봤는데, 내가 지나와 봤는데, 해봤는데, 우리는 경험으로 뭘 판단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리고 두 번째 또한 판단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좀 더 지나면 그나마 좀 나아진다라는 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수치로 판단하는 겁니다. 13대 300. 그리고 여기가 갖고 있는 이 나라의 이 사람의 힘이 요만큼, 그리고 상대방의 힘이 얼만큼이 되는 것인지 우리는 이성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판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판단을 합리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여러분 아무리 내 경험상 있었던 일들, 그리고 내가 아무리 과학적, 이성적으로 판단했던 일들,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백조는 왜 백조인지 아십니까? 힐백자입니다. 백조는 희일 수밖에, 하얄 수밖에 없다고 해서 이름이 백조라고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얼마 전에 밝혀졌지요. 검은 백조가 있습니다. 경험상으로는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 검은 백조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겐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어떤 것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출애굽 당시 홍해 앞에 이르렀던 이스라엘, 그들은 그 홍해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 두려워 떨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자신들이 나아가다 보니 앞에는 홍해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바다를 넘어갈 배 60만, 아니 애들까지 합하면 200만이 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강을 건널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뒤에서는 바로가 이끄는 애굽의 군대가 다시 잡아가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들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죽을 운명인 겁니다. 이들은 아무리 합리적으로 따져봐도 이 방법을 헤쳐나갈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저 애굽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확률도 거의 없습니다. 이 바다를 그들이 건널 수 있는 방법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왜 우리가 저 애굽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고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 앞에 놓였던 홍해 바다를 그들은 건넜고, 그들을 뒤따르던 바로의 군대는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어 버리고 말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앞에 다다랐을 때 어떤 누구도 감히 골리앗 앞에 대항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덩치가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키가 무려 22m 90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2m 90이면 저보다 1m 이상 큰 겁니다. 게다가 얼마나 덩치가 컸던지 골리앗이 입었던 그 갑옷의 무게만 하더라도 무려 57kg였습니다.
웬만한 사람의 몸무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판단했던 이스라엘 군대의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나선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나오는 모습, 골리앗이 갖고 있는 창틀, 이게 얼마나 컸냐면 배틀채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 골리앗에게, 여러분, 다윗은 단지 돌멩이 몇 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골리앗이 다윗에게 뭐라 말한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43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이 다윗이 나오는 모습이 그저 개 한 마리랑 싸우겠다고 나오는 것 같았던 거예요. 전쟁하러 오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누가 이겨야만 되는 전쟁입니까? 그러나 이 전쟁은, 이 전투는 다윗의 승리로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골리앗이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바로가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힘없고 약한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왜 그저 개 잡는 것처럼 나아가던 다윗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계산을,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이성을 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는 주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 32장 27절의 말씀이지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 내 하나님인 내가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을 통해 말씀하시지요. 또 예수께서 그들을 주시하며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안 돼요.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야이로 딸이 죽어갈 때 야이로는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내 딸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은 주님은, 이 말을 들은 주님은 이제 그 딸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 보니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지가 되어서 이미 사람들이 장례를 한창 치르고 있습니다. 슬피 울며 장례가 진행 중인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주님은 슬피 고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시끄럽게 떠드느냐. 이 아이가 자고 있느니라.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여러분,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40절의 앞부분입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아이고, 저 예수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아니, 말로는 들었을 때 저 예수가 대단하다고 하던데 정신 나간 사람 같은데? 아니, 도대체 지금 말이 되는 소리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 비웃더라 이 말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 한 번 비웃은 게 아닌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비웃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비웃자, 옆에 있는 사람이 비웃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떠들면서 비웃는 거예요.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지금. 아니 지금 죽어서 지금 우리가 장례를 지내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죽었다고. 저 예수 정신 나간 것 같다고. 여러분, 과학적으로는 죽은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죽은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아이는 죽은 게 맞습니다. 다 끝나버렸어요. 절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사람들의 상식, 사람들의 경험, 사람들의 이성 다 뛰어넘는 말씀을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는 놀라운 주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여러분, 여지까지 주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면 잘 치료하는 사람, 그저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는 사람, 좀 더 나아가면 훌륭한 사람 정도로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저 훌륭한 의사, 훌륭한 선생, 지도자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너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메시아임을 지금 주님께서는 이들 앞에 공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있지요. 이제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그리고는 이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시지요. 달리다 군!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소녀가 기적같이 일어나 버립니다. 놀라운 사건이 그 기적이 그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내 머리로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경험으로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내 상식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이 능력,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나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알고 그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라도 생각해 보세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사람들이 곡하고 있고 자기 딸이 죽은 자리에서 주님께서 다 이 아이가 잔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사람을 내어 쫓습니다. 나가라. 여러분, 그때 이 쫓겨나는 이 사람들, 지금 곡하고 있고 장례를 치는 이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봤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례의 지금 상주가 누굽니까? 회당장 야이로예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나가는 객이에요. 그런데 지나가던 문상객이 와서 지금 장례 끝났으니 다 나가라고 내쫓아버립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누구를 받겠어요? 이 장례의 모든 걸 주관한 자인 야이로를 봤을 겁니다. 어떡할까요? 아니 이 예수가 우리 나가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만약에 때 야이로가 그대로 있어라.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니 애가 죽었습니다. 이제 장례 치르는 중인데 왜 장례 치르는 사람을 나가라 하십니까?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죽기 전에 내가 달려갔을 때 빨리 이곳에 오셔서 우리 딸이 죽기 전에 오셔서 좀 만져주시든 기도해 주시지.
중간에 다른 여인 낫게 해주신다고 시간 지체하다가 늦게 와서 죽은 거 아닙니까, 주님? 여러분, 만약에라도 야이로가 그렇게 말했으면 오늘 이 사건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명령대로 다 나가라 합니다. 그때 주님의 능력이 이 가운데 임하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곳에 항아리에 12항아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부으라 하십니다. 종들이 어리둥절을 합니다. 지금 떨어진 건 물이에요. 물이 아니라 포도주예요. 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떨어진 그 항아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 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물을 갖다 붓습니까? 아니면 그 시간에 차라리 어디 가서 포도주를 한 병이라도 사오는 게 낫지. 종들이 어머니 마리아를 쳐다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저 예수라는 당신의 아들이 12항아리에다 물을 부으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시키는 대로 해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분의 능력을 알았으므로 그 능력을 믿고 고백할 때 그곳에 12항아리의 귀한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칸트라는 근대 철학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철학자가 바로 칸트라는 사람입니다. 계몽주의에서 합리주의로 넘어오고 이 합리주의에서 이 근대 철학의 그 가장 기초를 놓았던 게 바로 칸트라는 사람인데, 이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모든 것을 내 이성과 그리고 과학과 합리적인 것으로 모든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신들의 이성, 당신들의 그 합리, 과학이라고 주장하는 거 다 어디서 온 것이냐? 그거 다 우리의 지식은 다 우리의 경험에서 온 겁니다. 그런데 그 경험조차 완전할 수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까지의 진실이 오늘에는 뒤집히고 오늘의 진리라고 생각했던 게 내일에는 뒤집히는 게 세상의 지식이에요. 그렇게 칸트는 말합니다. 너희가 신의 능력, 신의 은혜 이것들을 경험하려면 너희의 이성을 제한하라. 너희의 이성이 한계가 있음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너의 이성을 제한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해석할 때,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주변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수많은 일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도 보십시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병자들이 어떻게 났습니까? 이스라엘 그 작은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렇게 경험합니까? 다 과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유명한 자기 개발서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성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보니 성공한 사람들이 쓰지 않는 단어가, 공통적인 단어가 있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 안 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런 단어라고 말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많이 쓰는 단어는 도리어 그거라고 합니다. 안 돼요,
불가능해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없을지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실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보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었던 수많은 사람들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울산만 하더라도 이 현대 자동차와 현대 그룹을 일으킨 정주영 회장, 여러분, 그분이 남겼던 유명한 어록이 있지 않습니까? 임자, 해봤어? 끄떡만 하면 이거 해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기술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본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동력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일만 시키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때 정주영 회장이 그때마다 했던 얘기가 임자, 해봤냐고. 해보지 않고 말하지 말라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바라볼 때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고 나아가기보다는 내게 있는 능력, 내게 있는 지식, 내게 있는 인력, 내게 있는 예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먼저 우리의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결국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거는 안 되는 일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이루어진 가장 불가능한 일이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이 땅에 이루어진 가장 놀라운 역사, 그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여러분, 우리 어떻게 이 죄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제사를 1000만 번 드리면 죄가 없어집니까? 여러분, 교회 봉사하면 죄가 없어집니까? 직분 받으면 죄가 없어집니까?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죽음과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 우리의 존재들이 구원받은 것, 그런 우리 존재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은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도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인들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이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면 우리 그 주님께서는 내 삶을 통하여 더 놀라운 일들 행하여 주시지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지식,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 과학으로 주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온전히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그분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며 수많은 복잡한 일들, 혼란한 일들,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일들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내 부족한 지식, 내 부족한 경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고 이루어질까 의심했고, 때로는 하나님 어리석은 백성들처럼 주님을 비웃기도 하였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그러나 이 시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삶을 저희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또한 주님의 능력을 이루어가는 주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